어쩔 때는 우리 믿음이 저 하늘 끝에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저 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안개가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산 같으시니 그 산을 바라보며 오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찬송의 제사가 뭐냐를 얘기해요. 오늘 찬양팀에서 이 성도여 다 함께 찬양을 너무 잘 선정했어요. 주 찬양하랴 할렐루야 하면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주님의 찬양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1시간의 예배가 우리 예배로 끝난다가 아니라 그 1시간을 통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가 어떤 찬양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 7절의 말씀을 통해 결말을 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약 100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함께 이 한 달을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오늘도 이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될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 그리고 한국 교회와 또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찬양의 대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 또는 이 지구 반대편은 무더운 여름이겠지만 외롭게 보내고 있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말해요.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결말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서 막 얘기하고 즐겁고 여러분 그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 그 젊음의 때가 너무 좋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그 젊음의 때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교사들이 2명이 저희 교회 왔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학교에 시험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시험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좋다 나쁘다 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1학년 때 시험이 없다가 2학년 때 시험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 시험에 적응하는 데만 1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3학년이 훌쩍 돼버리는 거죠. 만약 수능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수능이 없다면.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상황들이 제일 큰 문제냐면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또는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은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 있으면 시험 때문에 끝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없으니까 뭐 내년에 하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바라면서 막 이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여러분 결말을 주의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멋진 결말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5년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장로님, 그 교회 그 권사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의 뒷모습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 계승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네. 자,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저는 늘 정답을 이야기하고 뭐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죠.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빌레몬서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죠. 여러분, 쓴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것이 좀 불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공동체에도 다른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이런 다른 교훈이 꼭 있어요. 일치되지 못한 모습들이 어느 공동체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다른 교훈에 주목하고 다른 교훈을 듣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감기와 같아요. 감기와 같아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다른 교훈이 우리를 쓱 들어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상황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공동체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강림절의 깊은 묵상을 보내기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탄절은 굉장히 밝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순간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네, 십자가의 고난 주간 이런 때 되게 어렵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 고난주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고난주간이 없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만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없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노크라스 노크라운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종종 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입니다. 이 다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늘 이 교훈들은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오늘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들떠있는 세상과는 다르게 치욕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치욕을 짊어지라.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죠. 강림절의 시간을 보내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까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거와 정반대로 우리 가운데 내가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욕을 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치욕을 짊어져야 될 이유는 목사가 치욕을 짊어지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치욕을 짊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네가 선택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 지옥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강림절에 깊은 묵상을 지내보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강림절을 맞아 성탄절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 피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피를 흘리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너희가 고난에 동참하라 이 얘기할 수 없어요. 너희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없어요. 네가 치욕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꿈을 꾸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데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곳에 모인 너희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럼 우리가 어떤 찬송의 제사와 어떤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른 헌신이 있어야 되냐를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먼저 15절을 읽고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열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찬송의 제사는 언어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는 언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술이 뭔가를 다른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욕을 안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밖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교회나 제 앞에서 나눠주면 어떨지 늘 궁금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언어를 한 5분만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막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막 얘기가 들려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에게 누구누구 선생님 그러셨어요? 아니면 별명 부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누구누구 선생님이랑 깍듯이 불렸어요? 아니면 별명 부르셨어요? 저희 때 학주라고 표현했었거든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꼭 학생 주임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요, 야 학주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언제는 안 그런지 아세요? 종례 시간에 안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우리 입술이 좀 이렇게 정결해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가 찬송의 제사를 드는데 그 찬송의 제사는 너희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입술의 열매가 누구로 인하여 말미암을 수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입술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찬송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어제도 7시까지 어떤 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 원하지 않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마음을 토로하는 순간을 자꾸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지만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공동체도 그랬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좀 주목하고 좀 점검하세요. 여러분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뭐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갑니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되겠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견인력이 있거든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안 된다. 그래서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입술이 너무 좀 이렇게 심해할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게 아이들의 표현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야 이게 거짓말이면 엄청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면 우리 엄마 창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그냥 언어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게 거짓말이면 엄청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엄청이 뭔지 몰라가지고 또 옛날 사람이잖아. 그게 뭘까 되게 궁금해하고 또 교감선생님이 물어봤잖아요. 교감선생님 들었는데 애들이 엄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했더니 교감선생님도 쑥스러워하시면서 애들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님을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우리 꼰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런 것들이 TV 같은 데서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는 거긴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꼰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언어가 좀 바뀌면 좋겠어요. 이 강림들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안 된다의 언어가 아니라 분명히 된다의 언어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말의 열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찬송의 제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가대가 중요하다, 교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선을 행하는 순간
교회 바깥에 선을 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지금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걱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맡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질 거야 라고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이거 교회가 어지러울 것 같은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데, 직장이 힘들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선을 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은 또 뭐냐면 서로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욕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우리 가운데 나눠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눠주는데 뭐를 나눠줘야 되냐면 선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종종 우리는요, 선과 사랑도 나눠주지만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실패감도 나눠줘. 그리고 안 된다는 것도 나눠줘. 힘들다는 것도 나눠줘. 근데 나중에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또 더 힘들어요.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누어주는데 무엇을 나눠줘야 되냐면 믿음과 선함과 행실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줘야 된다. 여러분 무엇을 나눠주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사랑을 막 나눠주잖아요. 믿음을 막 나눠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쑥쑥쑥쑥 큽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실패감을 계속 나눠주잖아요. 안 될 것이라는 마음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정말 안 되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라. 근데 그 뒤로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잊지 말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돌아가면서 생각해요. 아, 오늘 내가 우리 자녀한테 가가지고 제가 아침에 탁 이렇게 깨우면서 선을 나눠줘야지. 내가 안 일어나요. 그럼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네, 조금 전에 가졌던 그 생각, 내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그걸 해야지 딱 그랬는데, 직장에 딱 나갔어요. 직장에 나가서 부장에게 잘 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막 일을 막 시켜요.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선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사라져요. 그죠? 네, 그리고 커피도 우리 셋만 마셔. 네, 대리까지만 마셔요. 부장님은 주지 마. 우리끼리만 마셔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다면요, 자녀들에게 전화 한번 하세요. 자녀들 잘 지내고 있지? 마음을 좀 표현하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세요.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의 만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어저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중학교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는 두 분이 이제 교회를 왔었어요.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양육이 끝나고 나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요. 남편 집사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내 되는 분은 신앙생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직.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양육받고 싶어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신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신우회가 있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니까 그 신우회에 계신 분들이 그 학교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의 근원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안 들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내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주목하죠. 그리고 나를 위한 선을 행함에 주목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선을 행하는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로 그 선을 행함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더 야근해야 되면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빨리 가겠다. 빨리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빨리 가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야 돼.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우의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목사님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집에 있는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진실이 정상한 자인 것 같이 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먼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공동체에도 순종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일치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마 이 공동체 가운데도 갈라짐과 나누어짐이 있었던 듯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위로를. 네, 저도 종종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계를 가질 때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12사도가 있었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네, 불순종이 있고 그 교회 가운데 갈라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요? 네, 그 불순종과 그 문제를 넘어서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꼭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과부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나 그 일을 넘어서겠다라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7명의 집사, 위대한 집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리더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는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눠짐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가르쳤던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저희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군막 공부 시간에 자꾸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왜 그럴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과 이렇게 좀 큰 소리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막 두 분이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전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스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쓰자 그러진 않잖아요. 스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임 목사님을 나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라는 고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이해를 잘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상하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스님한테 스 이러진 않잖아요. 스님 이러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분의 마음과 돼 있었던 그 상실감과 상처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생부 전도사 시절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영관사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장로가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학생이 한 명이 왔는데 뭐라 하냐면 교육이 싫다는 거죠. 왜 오기 싫니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기가 오기 싫대요.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싫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서 자기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다 녹아질 때까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써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그럴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옆이가 너무 작아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도 제 마음에 아버지가 다 용서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어깨가 너무 좁아요.
그 다음부터 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다시금 공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상처는 이렇게 큰 아픔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십니다. 교회의 상처는 이렇게 큰 아픔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좀 어렵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는 모이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목회자와 반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선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있는 17절 하반절을 또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들이 그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과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깨지고 나면 누가 제일 큰 상처를 받게 되냐면 제 집들의 자녀들이 제일 큰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100만 명이 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만 그래?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히브리 공동체에도 바울의 공동체에도 고린도의 공동체에도 예루살렘의 공동체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에 여성교회 회장들과 또 남성교회 회장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영혼을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치된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순종의 훈련이 없이 교회에서 순종이 나타날 수 없고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 순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찬송의 제사는 교회에서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내일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